지난 시간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을 위하여 좀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갖고 기도하자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께 생명을 다해서 좀 기도해보자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 주님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없이 못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한 삶,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말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성령으로 지배당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들, 이 13절까지 있는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좀 더욱더 재조명해 보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이죠. 그런데 똑같지 않고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체격도 다르고요, 그리고 재능도 다르지만 우리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우리도 사람이고 교회 밖에 있는 이들도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두 사랑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가치와 평가로 사람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이 집값으로, 연봉으로, 또 옷과 신발의 브랜드로, 또 출신 학교로 이 평가하면서 편을 가르면서 차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불로 태우면 한 줌의 재가 돼버리고 땅에 묻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만 살다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가 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결정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영적인 시간을 이어가는 사람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거부했죠. 그 거부가 더 자유로운 길이라, 더 좋은 길이라 생각했지만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제한된 자원에 갇혀서 이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 결국 그 삶을 선택할 때 자유로워 보이지만 제한되어진 스스로 자멸하는 길임을 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끊어버리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찬사를 받고 인정받는 일에만 몰두하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진리로 삼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손에 잡히는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묵상할 때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구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형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원형의 목적들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경험했다, 구원이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복원된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편안함, 내가 보이는 것들, 내가 손에 잡으려고 하는 것들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머물지 않게 하는 능력, 저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 되게 하신 능력이기도 하죠. 따라서 성령이 없는 자,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자, 혹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라 이 종교적인 집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 모인 이 종교적인 모임은 더욱더 탐욕적이고 위선적이고 때로 더 불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람들이 모여진 곳, 이 교회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로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 들어가서 내주하시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분이 남기고 가신 하나님의 나라의 남은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의 소식을 전하고, 사망 아래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매이고 묶인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소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차별의 장벽을 다 허물고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지체를 예수님 대하듯 섬기고 사랑하는 한 몸의 공동체를 이 성령 하나님 통해서 창조하실 것이라는 것.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듣고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묵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사건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회, 어떠한 성도,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의 의미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순절은 6월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보리추수를 끝내는 절기임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렇게 수확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께 전달하면서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모여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열매의 의미가 담겨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이 날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성도들을 수확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육에 속한 존재로 살거나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탄생한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날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들 속에서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날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인 성도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변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 안에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나눔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평과 교만한 일들로 이야기들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나면 서로를 헐뜯고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마음을 갖고 서로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의미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실현되어질 수 있게 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엔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주시도록 해드리는 곳이 이 교회라는 사실을 이 오순절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누가복음을 보았지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늘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삽입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선 이걸 연결하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만 특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또 10장에 보면 이방인의 오순절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 강림 모두, 이 사건 모두 기도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것.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첫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고 계시는데 그때마다 성도들의 기도가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말로만 그냥 성령님하고 동행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달라는 그런 기도의 간구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내린 숙제,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내린 숙제, 여러분 하루에 3번 이상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기도하자고 했다라는 약속들 여러분 지켜내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삶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성령 하나님이 성도와 공동체에 임하는 방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누가는 개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하나씩이라는 표현이 그것이죠. 그런데 4절 말씀은 좀 다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각각 받아야 하고 동시에 다 받아야 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각자 우리의 삶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간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계속 쓰여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이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있는 것일까요? 이 4장 8절과 31절에 보면요, 이미 사도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성령 충만함은 일시적으로만 지속될 뿐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필요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것이에요. 성령이 있는 자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의지하느냐. 교회는 그 성령의 공동체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가족같이 하나로 결속된 이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자기 충족적인 집단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돌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처럼, 그 마음들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손도 잡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집을 키우는 데만 혈안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더 어려운 지체 교회를 돕고, 복음이 없는 곳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자를 세우고 선교사를 보내고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올바른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는 곳이 될 수 있는 것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니죠. 성령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온 교회가 성령을 받았다면 온 교회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룡처럼 몸집만 불리는 이 교회라면 과연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나 돈에 따라 움직이는지 쉽게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필수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스데반과 바나바를 등을 보십시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이야기를 그들을 통해서 써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써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성령에 압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나눈 이 4절 말씀의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과시를 한 것이 아니었죠. 자기 과시를 위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온 세상에 이 복된 소식, 사랑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데 사용하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큰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능력을 통해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각각 자신들이 깨달은 것, 하나님의 큰 일, 이것을 각 나라의 말로 전하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방언을 말하고 있었다라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듣고 반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재현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갑자기 구사할 수 있게 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라는 문장을 추측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받은 역사를 통해서 전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래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7개의 이 명칭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사보다미아, 유대와 뭐 갑바도기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용어였던 이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람어도 조금 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사용하던 이 모국어가 따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헬라어나 아람어는 여전히 외국어였을 것입니다. 만약 자기 출신지 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면 훨씬 더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7절에서 보니까 이들이 그 그룹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7절에서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놀란 것도 있겠지만 자기 지역 출신의 사람도 아닌데 그들이 친숙한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 외국어 방언을 주신 사건이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저는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교회가 사회적인 여타 장벽을 깨트리고 넘어서는 공동체일 때 세상 앞에서 그 정체성이 뚜렷해집니다.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너무 달라서가 아니라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교회를 외면한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옳게 구별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는 기대 가운데 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너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외면당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증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죠.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반응이 뭡니까? 그들을 조롱하면서 이루고 있습니다. 세술은 아직 다 발효되지 않은 신선하고 달콤한 포도주를 말씀하고 있죠.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한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달리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틀린 말은 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들은 오랫동안 숙성시킨 복음의 새 포도주에 취해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이사야 25장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시온산의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포도주로 만민을 위한 연회를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 포도주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수 담그시고 발효시킨 이 숙성시킨 포도주였습니다. 이 1500년 묵은 포도주를 마신 갈릴리 사람들이 세계 만민의 지방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이기심과 탐욕, 자기 주장과 교만,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진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손익을 계산하지 않은 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사랑하면서 사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정신 나간 자들이라고 얼빠진 사람이라고 야유할지 모르지만
그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의 어리 제대로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취해 살면 살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어도 하나님을 찬미하기보다 조롱하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도 아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더 변두리로 밀어내려고 혈안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이 성령을 따라 살면서 고난받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변두리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아서 우리가 끝까지 그 진리를 선택하는 삶을 좀 살아내시는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이 120명의 성도들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들은 여전히 사람이었고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이 더 이상 그들에게는 제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그들의 심령에 준비한 자들은 더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대신하여 새로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얻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진입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이 역사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이야기에서 의미 있는 배역들을 맡아서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로 결속시켰습니다. 동시에 세상 어디를 향해서도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흩어지기를 두려워하던 바벨탑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과 달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혼자일지라도, 내 말이 어눌할지라도, 내가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많이 배우지 않을지라도, 내게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기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서는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강조했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도 임하여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두려우십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나를 놀릴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킬 것 같고,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나랑 같이 놀아주지 않을 것 같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좀 더 믿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여기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쫓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어떠한 시선과 손가락질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냅시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